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 주신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기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자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은 다음에 2마리 토끼를 잡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축제 기간 동안에 2마리 토끼를 잡는데 2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마음 보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받았던 그 마음 보기 중에 하나가 양 끝에서 일하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 듣게 되어지면 양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양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양쪽 다 준비하셔서 일하십니다. 양쪽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양쪽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양쪽에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양쪽에서 일하시는 그 양쪽의 일들을 내가 몸소 깨닫고 몸소 경험하고 내가 몸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뜻이 내 속에 깃들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요.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고넬료를 준비시키셔요. 두 사람을 양쪽에서 준비시키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복을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 나 혼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양쪽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양쪽에 있는 삶의 어떤 공간, 삶의 자리의 역할을 통하여서 함께 준비시켜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예가 벗어날지 모르지만 비슷한 예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간증한다고 한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우리 김동민 집사 예가 있었어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 묵상이 끝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갑자기 김동민 쌤이 책을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까지 추천사라고 그래요? 그걸 써줘야 돼요. 갑자기 저녁에 생각이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김동민 집사님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예수를 알기 시작한 지가 이제 9년이에요. 9년.
9년인데 저렇게 튼실한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사나일이 떠올랐어요. 사나일. 우리가 이 성전에 이사 오기 전에 중산동 성전은 환경이 참 열악했잖아요. 길이 끝까지 나 있지 않고 마지막 막바지 막혀 있는 그러한 공간. 옆에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가 지금은 정비가 잘 됐는데 초창기엔 정비가 되지 않아서 냄새가 역해서 온갖 날파리, 그다음에 모기 날파리 천국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환경 가운데 지냈잖아요. 그래서 김동규 집사님 글들을 보는데 2011년도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사나가 형들과 함께 돌다가 거기 난간도 없을 때니까 냄새가 나고 온갖 오폐수가 흐르는 곳이었고 냄새가 역하게 나는, 그리고 한 2m 정도의 높이였잖아요. 공이 그리 빠지니까 큰 형들이 밑에 어떻게 내려가서 공을 줍는 것을 구경하다가 떨어졌어요. 2011년도니까 사나가 만 3세였던 것 같아요. 4세 되어가는 만 3세. 그 어린아이가 바라보다가 2m 밑으로 떨어졌는데 밑에는 온갖 돌들이 다 있었잖아요. 큰 뭐라 그럴까 축대 쌓는 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쭉 빠졌는데 머리가 박혔는데 이제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나고. 근데 그 축대 돌 사이로 머리가 빠졌으니까 다행이지, 축대로 머리가 떨어졌다 한다면 오늘날 저런 사나를 못 보지요. 근데 거기에 깊이 푹 빠져서 그 시궁창에 머리가 박혀 있고 피는 나고. 근데 그때 마침 길을 잘못 들은 차 한 대가 그 골목길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길을 잘못 알고 온 사람이었어요. 사나가 빠지는 순간에 그 길로 들어온 차 한 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나가 빠지는 것을 보았고 그 분이 차에서 내려서 급히 뛰어 내려가서 우리 사나를 구출했어요. 구출해서 떡 올려놓고 그 위에 인계를 하고 그분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깊이 상처가 났고 병원에서는 CT를 촬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아빠는 그때 막 믿기 시작해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흔한 얘기를 하면 저보다 믿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CT 안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다. 그 냄새 나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서 씻고 오라고, 그 급한 아이를 받아줘야 되는데 온갖 냄새가 나니까 씻기고 와서 보니까 피가 많이 나고 찢어져 있고 뇌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돈 뛰고 나서 이제 아빠 엄마에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나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참을고 오질 않았을 텐데 사나를 구출한 사람이 누구인가? 너무 궁금했잖아요. 너무 궁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어제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1년이 아니라 7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하고 저하고 어떤 고깃집을 들어갔어요. 그 고깃집이 제가 눈에 보는데 참 맛있게 생긴 집은 아니에요. 근데 가고 싶은 그런 집은 아니었는데 아내하고 그 고깃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고 갔거든요. 갔더니 그 주인 사장님이 덩치가 좋으시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함께 등치 좋은 몇 분이 앉아 있는데 고기 맛이 별로 안 날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그분 오히려 먹는 내가 눈치를 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전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니 고기도 지금 맛이 없어서 죽겠는데 그분을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제가 좀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라는 말 끝나자마자 우리 이선영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김동민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환상처럼.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는데 왜 이 부부 얼굴이 떠오를까? 그때가 7개월 흐른 뒤에요. 근데 계속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점점 우리 이선영 집사님 얼굴이 보름달쯤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부에게 전도하라는 것보다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제가 일주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2주째 되었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깃집에 갔는데 전도하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 우리 김동민 집사, 이선희 집사 생각이 떠올랐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이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가면 무슨 고깃집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세요. 근데 그때가 김동민 집사가 막 예수 믿기 시작할 때거든요.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제가
난생 처음 이런 얘기를 두 분에게 했어요. 그 집 가셔서 꼭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는 교회 목사님 보냈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다 있냐고 전도하는데 꼭 그 집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는 교회 목사님 보냈는데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날이 마침 이선영 집사님이 글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청국장을 먹고 싶었대요. 부부가 청국장을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고깃집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뻘쭘해요 이제. 그런데 순종을 하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보시 참졌다는 교회 목사님인데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1년 전 정도에 그 어떤 아기를 하나 구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놀래주세요. 이 두 분이 내 아이를 누가 구했는지 그렇도록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너무나 궁금했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궁금했고요. 근데 그 고깃집에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사나를 구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1년 뒤에. 근데 왜 1년 뒤에 7개월 뒤에 그랬을까라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최절정으로 원래 믿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깊이 낭망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셨고 준비하셨고 목사님의 마음을 7개월 뒤에 준비하셨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두 부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갔을 때 보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주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서 사나를 구했던 분이 어떠한 분인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쏠쏠한 주님의 함께 하심도 여러분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종종 얘기했지만 우리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굉장히 애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토록 알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동생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상처가 많이 생긴 분이에요. 상처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주 앞에 있지 않아서 늘 가정에 대해서 또 주변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수영 집사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그 동생이 이제 너무나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도 안 된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수영 집사님이 대구 사시는 분인데 일산으로 올라와라. 올라오게 되었죠. 우리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봐라. 올라온 거예요. 그분이 내 방 컨테이너에 들어오는데 대구에서 올라가 내 방 들어오는데 저는 어떤 걸 본 거니 배가 부르는 것도 한 커트가 보였고 그리고 배가 홀쭉한 분이 아기를 안고 오는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그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자매님 1년 후에 아기를 안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갔는데 그분이 1년 후에 애를 낳았습니다. 뭔가 여러분 다른 의미의 빛깔로 아멘하는 것 같아요. 애를 낳았어요. 놀라웠죠. 그분의 마음이 정말 상처, 아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한 가닥 희망 그 마음을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이쪽에서는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제가 장로교회 목사니까 이런 걸 좀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좀 어색해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그림을 보고도 그걸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도 조심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쏠쏠하죠? 쏠쏠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어요. 정말 큰 은혜가 뭔지 보니 제가 은혜를 잘 받아요. 지금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면 목사님 울어요. 라디오를 듣다가도 그냥 얼토당토하는 거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지금도 울어요.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들어요. 새겨요. 지금도 잘 새겨요. 여러분 은혜를 잘 받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잘합니다. 돌이킨 것을 잘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의 맥락은 같지 않았지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 받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지면서 한 분의 권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기도했던 우리 박정순 권사님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여기 계신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은혜를 잘 받는 분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와서 대표기도 하려고 울잖아요. 우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만 우는 게 아니라 평소 말씀 들을 때 잘 우셔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을 왜 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자꾸 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권사님이 우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잘 받는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권사님은 지금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잘 받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틀 후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표기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저쪽 중산동 성전에 있었을 때 한번 대표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교우가 왜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시냐고 그래서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있어요. 그 수요 예배 올 때 자녀들 올 때 자녀들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 감정 아닌데 감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정 아니라고 말씀해 주면 좋겠다. 자녀들로 그 얘기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대표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 잘 받는 은사예요. 얘기해서 너무 놀라고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효민이가 나갈 때 유달리 그날 목사님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갑자기? 그랬더니 자녀들이 놀란 거예요. 자녀들이 올 때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었지만 장로교 목사가 좀 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양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고넬료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이.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10장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1절에 가이사라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고 그 고넬료가 경건했대요.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루는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하더래요. 저를 보세요. 환상 중에 나와서 고넬료야 하게 되어지면서 요빠에 가게 되어지면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거든요.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까지 지도책을 제가 보게 되어지니까 직선거리는 한 50km 되어지고 그 길 따라 가게 되어지면 뭐 100km라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중간쯤 한 70km 드는 것 같으니까 동력 잡고 70km 이것저것 빼도 70km 떨어진 가이사라에서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시몬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의 집으로 초청하렴. 가이사라에 초청하렴.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끔 그를 초청해서 반드시 말씀을 들으렴. 이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이 환상이 보이니까 그 환상을 듣고 즉시 집에 있는 식솔들을 보냅니다. 어디까지? 요빠까지 70여 킬로 떨어진 거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70여 킬로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 않겠어요? 뭐 좀 아이들 걸음으로 10km가 아니라 4km에 1시간 잡으면 뭐 40km면 10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대강 시간이 나오는 거죠. 많은 시간을 걸어서 요빠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우리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9절 보게 되어지면 이튿날 가이사라에서 파송된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요빠의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6시더라. 6시면 12시 정오에 6시면 정오.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그 다음날 올라가는데 또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환상 본 내용 알죠? 환상 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나왔는데 그 보자기 4귀퉁이가 묶어져 있었어요. 그걸 펼쳐보게 되어지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오, 주님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여긴 것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려. 그 순간에 문을 삐지게 열고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들은 거예요. 양쪽에서 준비시키신 하나님,
양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양쪽에서 준비시켜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본문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들이 환상을 통해서 들렸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올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고넬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학자들은 고넬료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분에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이거예요. 고넬료라고 한다면 지금 말했듯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부라고 그러죠. 장교, 군대 장교.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라고 한다면 최고의 선진국. 우리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면 왔다 했잖아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 갖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혹시 있나? 지금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근데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한번 가지면 와, 이거 최고였잖아요. 최고였잖아요. 이게 미국 어떤 그런 라는 나라의 공동체, 그 분위기, 그 속에 속한 것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 자의식이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 그룹에 있었을 때 무엇인가 함께 상승하는 어떤 신분 상승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랬죠. 이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그 장교가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이 볼 때는 민족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었을까?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넬료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고넬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입장으로서 팍스 로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나는 이 국민이야, 여기 로마 장교야,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오직 시원찮은 신이면 자기 백성, 자기 국민, 자기들 섬기는 백성 하나 건사하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없고 시원찮으면 그렇게 유일신이라고 섬기는 그 백성들 자체 하나 건사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상태였을 텐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오이코스 축제 기간 동안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볼터인데 고넬료처럼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고넬료는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가 유추할 때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 심리적인 마음들을, 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고넬료가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겼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로마의 시민이잖아요.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노력하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조건에 만족할 수 없었답니다.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 자체 그 조건이 고넬료의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참 생명을 소유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없었답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해 주세요. 고넬료는 그 온갖 조건들의 실제 생명을 얻을 만한 내 인생에 이거면 돼, 그래 이거면 돼,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며 무엇인가 내 마음에 끝없는 희락이 일어나며,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고넬료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조건에 만족되지 않아요.
이 세상 조건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 세상 조건을 향해서 온갖 에너지를, 온갖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소유다, 성취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진 것 같았으나, 채워진 것 같았으나, 이것이 있으면 돼라고 여겼으나 여전히 내 마음가에는 무엇인가 있을 텐데, 내 영혼을 휘어잡고 내 영혼을 포근히 감싸 안고 나를 이끌어가는 무엇인가 참 생명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비됨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을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오이코스 축제 기간에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리는 사람도 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온갖 봉사와 온갖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이 가치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 라고 그 조건들을 추구하는 그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런 거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 만날 때 제발 그런 얘기를 이제 삼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사업 풀려, 예수 믿으면 가정 풀려. 맞는 이야기지만 그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것 반드시 탈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넬료처럼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조건이 충분한 것 같았으나,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었으나, 아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타락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갈급한 그 심령, 그 심령은 주님께서 준비한 심령이랍니다. 그분들을 만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9시에 누굴 보아요? 환상을 또 보잖아요. 보자기에서 온갖 부정한 것이 임했을 때 먹으라,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선민으로서 그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다고 여긴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 27절 28절에도 보게 되어도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양하지 않고 왔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신 그 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에 나가니까 나를 뭐라고 하더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얼마나 멋져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라고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인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어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죽을 수 없어요.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걸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너의 전통으로, 너의 관념으로, 너의 신앙의 체계로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니까 뭐예요? 위법인 줄 알아도 그걸 따라요. 할렐루야. 위법인 줄 알아도 따른다니까요. 아멘.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준비시킨 하나님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를 볼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이 사도행전 10장인데, 이때 민족신으로 여겼던
세계 사람들이 여겼던 그 주님께서 어떻게 세계 만방에 퍼지는 사건이에요. 선민에게만 국한되었던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흘러가는 공식화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선민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우리가 이렇게 좀 보잘것 없어도 곧 죽어도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걸 볼 수밖에 없어.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방인 개처럼 똑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의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가 준비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서요.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축제 기간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안목이 열려지길 축복해요. 무엇이 깨져야 그런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조건이 깨졌어요. 고넬료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훌륭한 조건을. 로마의 시민, 로마의 백성으로서 장교로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그런 고넬료도 어떤 고넬료라고요?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가 볼 때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목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요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군요. 아멘 해주세요. 대통령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야당 총재가 힘들어요. 야당 총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균형이 좀 맞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뭔가 조건이 바라보는 안목이 깨졌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훌륭하게 일을 잘한다고 칩시다. 힘들다고 칩시다. 또 아니 반대로. 그런데 그 조건이 거두어지면 대통령도 전적 타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크게 아멘.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야당 총재가 전도사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야당 총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총재도 그런 조건들을 걷어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부하는 내 속에 욕망이 있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내 마음에 추구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졌구나, 부러워할 대상. 이 사람이 이런 지위에 있구나, 내가 지향해야 할 대상. 이 사람이 이러한 권좌에 있구나, 내가 추구해야 할 대상. 그게 깨지고 그 껍데기가 벗어지는 순간,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도 존재론적으로 타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죄의 공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관점이 베드로의 관점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오이코스 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 기간 가운데 고넬료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고넬료처럼 마음이 준비되어진 하나님 사람들, 고넬료와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뭔가 채워진 걸 통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고민하고 뭔가 근원적인 뭐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터이지만 여러분 자체가 눈이 바뀌어서 이 사람도 껍질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권력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명성이 날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껍데기가 걷어지면 말씀이 들어가야만 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안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넓혀질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도 이 예배당에서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탕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배당에 와서 더 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서 오히려 재물에 대해 생각하고 염려에 대해 생각하고 미움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다른 생각하듯이 삶의 현장에서 딴 생각하는 법이에요. 바이어 만나는 순간에도 그때 딴 생각,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대통령의 국정 과정 가운데에도 야당 총재의 국정을 어떤 비판하고 건설적인 국정을 비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딴 생각, 예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실제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볼 때에도 온갖 염려를 밀려와 온갖 염려를 품고 온갖 염려를 투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 가운데에도 딴 생각, 예수가 있어서, 딴 생각,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서 실제 그분께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옛날 했던 예화가 자꾸 떠올라서 혼자 웃어요. 원래 이런 설교 대목이 없는 대목인데 일부에 하니까 마음이 재밌어서 한번 그 예화를 더 사용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직접 하시면 쉬울 텐데 왜 꼭 이렇게 양쪽에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 주님께서 안 믿고 좀 까부는 사람들에게 꿈에 3번만 나타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꿈에 3번만 나타나면 이 예배당 미어 터져요. 믿지 않고 반항하는 그들에게 오늘 꿈에 딱 찾아가셔서 또 다음 주에 교회 가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오셨다 그렇죠. 냉정하게. 또 다음 주 교회 가라. 웬만하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다는 교회 가까운 교회 가고. 근데 그 말 듣고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에게 꿈에 한 번만 더 나타나요. 너 어제 안 갔더라? 딱 묻지도 않고. 그러면 예배당 그 다음 주에 미어 터져요. 그래도 안 나온다 한 번 딱 나타나면 돼요. 너 죽을래? 그러면 뭐 모자했거든. 미어 터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왜죠? 하나님의 준비됨을 통하여서 단단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의 제1현실로 다가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을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는 밤에 꿈에 하나님 안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서 이제 전해라, 안전하면 그 다음 나타나서 너 안전했더라? 이런 꿈이 안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이쿠스 축제에 복된 시간이에요.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양쪽에서 준비하신 그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흘러들어가 실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사는지, 무엇을 지양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마음이 무거운 거 경계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부담이 있을 때 무거운 거거든요. 짐 들 때는 더 무겁고요. 헤어날 수 없도록 묶인 것은 정말 힘들고요. 가령 그토록 소중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자식, 부담, 짐, 묶일 수 있는, 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도구라고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벌고 싶어하는 돈, 많이 두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염려 같이 두른다라는 것, 근심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오히려 그 돈이 걱정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건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뭔가 부담이 되어지고
진스럽고 묶여있는 것 주 앞에 펼쳐 보이길 축복합니다. 웅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게 진스럽다, 마음이 무겁다? 아닌 게예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참 생명이 무엇인가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길 축복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 가 있어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 둘 겁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내 심정 열어젖히고 상담 받을 겁니다. 치유 받을 겁니다. 그 생명 치워지는 역사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 되어져서 양 끝에서 양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축제 기간에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된단다. 그것은 양쪽에서 일하는 나의 준비됨, 나의 역사를 보는 거란다 라는 의미 깨닫고 그 주님께 마음 두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